우리가 지금 열매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랑하면 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열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좋은 열매는 뭘 맺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나무죠? 좋은 나무일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할까? 주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그럼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부 예배 때 주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잠깐 간략히 설명하면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비록 우리는 성령이 내 주 안에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하시지만 여전히 타락한 육체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문은 의외로 이것이 간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린 자꾸만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기만 하면 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결국 죄를 짓게 하지만 성령은 주님을 닮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우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본문의 영어를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비록 9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이 9가지는
9가지의 요소를 가진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이 9가지 열매를 함께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사면요, 여러분 집을 따로 방만 따로 구입하나요? 부분적으로 구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거실과 방과 욕실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진 집을 한꺼번에 구입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9가지 요소가 함께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맺게 되는데, 물론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거는 더 강하고 어떤 거는 약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였죠? 방금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시면요, 사랑, 희락, 화평하면서 사랑이 먼저 나오죠. 그건 뭐냐면 사랑이 모든 것의 전제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요, 사랑의 특성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의 특성을 나타내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속성을 9가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율법을 가장 잘 이루는 모습이 뭐죠? 율법의 최고 강령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표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말했고요. 또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요, 사랑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골로새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는데, 골로새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안에서 뭐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 성도들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의 표현이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바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누굽니까? 골로새 출신이었고 그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는데 그때 그곳에 와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가 세운 교회가 오늘 말씀 보면 골로새 교회 하나만을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골로새 지역에 거기 보시면 히에라 볼라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 또한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세 군데, 그리고 골로새를 포함한 세 군데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죠? 사랑의 표현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에바브라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도의 시작은 한 영혼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그 사랑을 사도 바울로부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이방의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 그런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이 또한 에바브라에게 전해졌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반 학생에게 가서 직접 방문하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고 드디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라는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디를 통해서 무디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월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월버 체프만이 인도하는 그 모임에 한 야구 선수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 야구 선수가 참석해서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리 썬데이입니다. 여러분, 빌리 썬데이는 나중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 집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주 동안 열심히 복음 집회를 했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단지 단 한 명의 전도 결실자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 한 명의 전도 결심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누구죠? 미국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수천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세계적인 전도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에 가장 걸렸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향 땅에 돌아가서 바로 100마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결국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성실을 다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데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충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진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25세 미만 아이들이 지금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는 부모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에 게을리했고 진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녀들이 가장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들의 위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고귀한 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위선적인 그 모습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냥 전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이 아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또 나의 친척, 바로 그들이 나의 복음의 대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떠한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요? 바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자의 표시가 뭔지 아세요? 제자의 표시.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결국은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였죠.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간디를 아시죠? 인도 사람 이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 그 이유는 영국에서 식민지로 인도가 그렇게 나라가 통치를 받을 때 간디가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이곳은 인도인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하면서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차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아닌가요?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냐면 구령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사랑을 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골로새 교회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성숙하며 자라갔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흥을 열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이 사랑을 전하게 되고, 결국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모습으로 될 때 결국 부흥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컨대 우리는 교회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이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감동시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 함께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
있었다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님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항상 자라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의 사람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알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공동체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그리고 세수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